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히브리서 6장 359페이지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13절에서 2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맹세는 그들이 갖추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의도고 변한 자를 찾은 이에게 그 변한 일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 아멘. 말씀이 참 어려워요. 근데 이게 너무 막 어렵게 해놨는데 그냥 뭐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참 믿음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데 참 믿음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우리 학개서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아멘. 예. 약 2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실 때에 어떻게 끝도 없이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조금 있으면 2500년이 지나도 아직 안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임박성 긴박해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른다 하지 못할 정도로 하늘에서는 번개와 불과 연기와 땅에서는 기근과 지진과 바다에서는 해일과 이런 일이 진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킨다. 모든 나라가 진동된다. 우리가 겪어봤습니다. 팬데믹 그리고 전쟁 모든 나라 경제공황 이렇게 진동시키면 그때에 모든 나라의 보배가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면 된다. 보배. 이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디자이어 그래가지고 가장 갈망하는 것. 또 한 뜻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가장 갈망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성전은 모형입니다. 이 조그마한 것은 모형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예배할 것입니다. 그 마지막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득한 영광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월 1일에도 일본에서는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어제도 일본에서 5도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맨날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오만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근데 딱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뭘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또 일어났네? 또 어디가 진동되는가 보다. 나의 일상과 나의 신앙이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점점 둔감해집니다. 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빈도가 잦으면 잦을수록 둔감해집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처음에는 또 놀라는 것 같아요. 점점 영적으로 둔감해집니다. 한 부류는 점점 깨어있게 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거,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이런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것으로 깨어있게 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뭐냐? 왜 온 땅이 진동합니까? 뭐 지금 저 터키에서, 그 튀르키에서 진동이 일어나서 몇만 명이 죽은데도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질 것은 뭐냐?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고 우리를 흔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견고하게 깊이 박혀 있는지, 불순물이 있는지 여러분 흔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 믿음은 구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또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특히 신약 성경은 다 고난 가운데 쓰여졌습니다. 언제? 초대교회 때는 그 바리새인,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네로 때, 그 다음에 트리안, 네로 때부터 250년간 기독교가 공포될 때까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했는데 그 북한의 그 지하 성도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의 그 순결함과 그 거룩함이 이 땅까지 흘러오는 겁니다. 신약은 그 고난과 그 박해 가운데 이 복음의 꽃이 피었습니다. 이 성경은요, 우리가 앉아서 다리 딱 올리고 껌짝짝 씹어가면서 이렇게 읽을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목숨을 바꾸고 그렇게 쓰여진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자, 구원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배가 아니고 예비하신 구원이 있는 거죠. 말세에 나타나기 예비하신 구원.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그렇고 역사적인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처음 믿을 때의 신앙과 우리 믿음과 지금의 믿음, 여러분 믿음은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의 그 처음 믿음과 예수님이 오시기 그 마지막에 그 구원은 더 자라서 어쩌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여러 가지 시험을 겪는 겁니다. 광야 자체가 시험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여러 가지 시험을 겪고, 이것은요, 내가 왜 지금 이런 상태에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직장이 잘 안 되지? 나는 왜 결혼이 왜 이랬지? 내 결혼 생활은 왜 이랬지? 여러 가지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근심하게 되나요? 근심하게.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편안하다. 아무 일이 없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근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심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검보다 덕이야. 우리 잘 알아요. 정금 같은 믿음. 우리의 지금 모든 시험은 뭐냐? 불이 달렸어요. 불이 달렸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이해가 안 되네. 우리의 지금 믿음이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온도가 뜨거울 때도 있고 온도가 약할 때도 있고, 우리가 그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 불순물을 다 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여기도 너희가 15절도 너가 그가 이같이 오래 참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는 인내가 같이 있는다는 겁니다. 계시록에도 믿음에는 성도들이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자주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하나님 응답 잘 안 해주십니다. 그리고 응답이 굉장히 더뎌집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끝도 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다릴 줄 안다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자랐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자랐다는 겁니다. 참 기도해도 응답이 빨리 안 되고, 이게 우리 이번에 다일이 봐보세요. 이 감사한 알바가 25번, 저는 태어나서 그걸 처음 들어봤습니다. 알바가 25번 떨어졌다? 이게 뭡니까? 저 친구의 인생이 하나님 손안에 딱 있다는 겁니다. 알바 25번 떨어지게 하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지 않나요? 아무나 그래 못한다니까요. 그 전날 8시간 기도하고 축구를 끊고, 이게 복된 거예요. 이게 복된 거예요. 예, 이게 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기다릴 줄 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히브리스는 여러분들 이렇게 배경이 잘 아는 것처럼 네로 때입니다. 이 네로가 참 이거 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잔인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시간들을 견뎠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네로가 이 히브리스 이 배경은 모든 역사적 기록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AD 64년 7월 19일 날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 로마에는 14개의 구역이 있는데 3개의 구역 빼고 다 목재 건물이니까 3개의 구역 빼고 거의 다 탔답니다. 4개인가 5개는 한 반쯤 타고 6일 동안 이 불길을 걷잡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다 죽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확 돌아버리는 거죠. 군중들이 이 분노를 어찌할 모르다 보니까 예전에 네로가 걸핏하면 로마를 옮기자. 이 로마 너무 오래됐다. 로마를 옮기자. 그들이 그런 생각이 났던 거죠. 네로가 이런 거 아니야? 네로 앞에 그들이 눈이 뒤집혀서 이 성난 민심들은 그 궁전 100m 앞에서 갑니다. 이왕 다 잃어버렸고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때 네로가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누구를 희생물로 할까 해서, 그렇지, 저 요상한 기독교인들, 그 당시 기독교인들 이 황제에게 지나가는데 황제에게 절을 안 해요. 이 못된 것들이. 그리고 이 로마 신, 우리의 모든 안녕을 가져다 주는 이 제우스 신과 이 헬라 신과 이 로마 신에게 이것들이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절을 안 해요. 이 우상 숭배라면서. 그리고 모든 사회적 모임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제사 음식 먹지도 않아. 그러다가 저끼리는 막 형제 자매하다가 좀 지나니까 막 남편 아내 이 근친상간하는 거 아니야? 아주 배타적이고 이 이상한 집단들, 이 집단들이 그랬다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로마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형 경기장에서 그 사자들을 일주일 이상 굶겨가서
수많은 배교가 이제 일어나죠. 잔인합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이 끝까지 말을 안 하는데 아이들을 잔인하게 죽이면 부모들이 실토를 하잖아요. 막 카타콤에다 숨어 있습니다. 한 명만 불면 우리 마지막 때도 이래 될 거예요. 한 명만 불면 카타콤에 그 있는 사람들 다 잡혀갑니다. 기독교인들은 색출하는데요. 무시무시하죠. 이때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는, 지금으로 치면 메시아닉 주의십니다. 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그냥, 왜 그 당시 유대교는 보호받는 종교고 존중받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늘도 그냥 돌아갈까? 그냥 떠날까? 끝도 없이 믿는 그들에게 이 저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좋아하는 아브라함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11장에 쫙 나와 있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말을 하는데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은 약속과 맹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누구하고 약속을 합니다. 야, 이거 해줄게. 근데 우리가 못 믿을 때 우리가 누구 이름 걸고 맹세를 합니다. 계속 약속과 맹세 이 두 가지 끝도 없이 약속과 맹세. 우리 말씀 하나 알지만 말씀 하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으로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여러분, 창세기 11장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바벨론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온 세상이 바벨탑을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었습니다. 온 지구상에 흩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을 택해야 됐습니다. 참 아브라함도 놀랍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온 땅에 바벨탑을 쌓는 그곳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땅을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네가 그렇게 순종을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이 창대하게, 자기 이름을 창대케 해준다면 참 듣기 좋죠. 내 이름이 유명해지나? 내 이름이 창대케 하나? 처음에는 좀 좋겠다. 얼마나 이게 큰 사이즈인지를 모르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땅을 떠납니다. 땅을 떠나는데 그 땅에 왔습니다. 그 땅에 왔는데 아는 것처럼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은 25년 후에 아들을 준다 했으면 우리가 참을 수 있습니다. 25년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딱 시기를 말씀해 주시면.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지 않죠. 시기를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는 믿었다가 하루는 의심이 들다가 하루는 불신이 들다가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죠. 뭐 이걸 뭐 불순종이다 이런 것도 아니죠. 기다리다가 에이 모르겠다. 그럴 수 있잖아. 그런데 25년 후에 진짜 이삭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분이네. 그때 아브라함에게 진짜 믿음이 들어온 거죠. 와,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22장에서 이제 아들을 낳으라고 했는데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 큰 시험에도 마누라 사라하고 의논도 안 합니다. 응? 의논도 안 합니다. 왜? 사라가 못 가게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거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사라하고 의논했는지 안 나왔는지 안 나와 있지만 우리 느낌에, 왜냐하면 다음날 바로 옆 산이 아니고 모리아산 3일을 걸어가야 됩니다. 얼마나 돌아오십니다. 그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야, 그 아들 끝도 없이 돌아오고 싶을 텐데 그 3일 그 시험이죠. 근데 지체하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서 바로 갑니다. 계속 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진짜 딱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춰라. 네가 이제서야 나를 경배하는 줄 알리라.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경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하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을 막 낮춰서 막 어떤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따진대요. 왜 이게 안 돼요? 어떻게 나는 자주 그런 말을 듣죠, 성도들한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우와, 그야말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예, 이제서야 이쯤 되면 내 이름이 언제쯤 창됐게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뒤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위에 있는 것만을 바라봤습니다. 자기가 갔던 그 땅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진짜 자기가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천국이죠. 그 천국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서 이리 가는 그 길은요 천국을 향해 간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원준이가 카톡이 왔습니다. 떠나서도 자주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찍 카톡이 왔는데 이런 글이었어요. 걔가 부산에 있을 때는 어떤 직장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직장을 가질까?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걔가 그 길 간 지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목사님, 여기서는 모두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기에 다 올라와서 이 철원, 이 추운 이곳에서 오직 무보수, 아무런 싹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도 헌신적으로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좀 이상했대요. 왜 이들은 이렇게 고생하면서 열심히 하나?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 보상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열심히 살아갈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짧은 글인데도 제 마음에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3월 4일 날 우리가 건국전쟁을 보러 갑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네가 거기 가는 것이 참 맞았다. 네 영이 얼마나 깨끗해지고 여기서 돈 몇 푼 벌면 뭐하냐. 그 아무나 그 철은 오직 북한이 언제 문이 열리나, 언제 천국이 천년왕국이 오나, 그들은 그것만 바라봅니다. 내 주위 목사님들 그 다 갔어요. 그 멀쩡한 사람들이 그 다 갔어요. 그 아이들 데리고 그 똑똑한 5개국이 하는 그 애 대학도 안 들어가요. 결단 용기가 대단하죠. 대단하죠. 오직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요 이 천년왕국이 주님이 저에게, 여러분도 어떠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요. 천년왕국을 주님이 저에게 알려주셨을 때는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맹세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그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내 모든 삶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교회를 세우는지 이해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할 때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 동안 이게 믿나 안 믿나 상관없습니다. 그곳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 주님과 함께 뭐 거기서 제사장 노릇 별로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은요 어때요 여러분? 좁고 협착한 길은요 굉장히 좁습니다. 좁고 협착한 밑에 다 낭떠러지고요 겨우 한 사람 겨우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요 넓은 길은요 엄청나게 넓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가는데 사단이 그 앞에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곳은 행복을 주는 길입니다. 행복을 주는 길.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행복을 추구합니까? 하나님 나라 믿음의 길은요 굉장히 근심이 있습니다. 굉장히 괴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추구합니까? 행복? 19절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또 18절 끝에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영혼의 닷 같아서 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우리가 영혼에, 우리에게 뭐 우리 영혼에 닷이 있나? 내 머리 위에 지금 닷이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닷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 배에 큰 닷은 어떻습니까? 막 풍랑일 때 바다에 빠지지 않고 또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잡아주는 거죠. 우리 영혼에도 지금 닷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닷이 튼튼하고 견고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영혼에 다시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하는데 그들이 딱 기독교인들을 딱 잡아요. 딱 묻습니다. 딱 기독교인들을 딱 잡아요. 딱 잡아가지고 이 히브리 그 유대인들에게 네가 누구를 믿냐 물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 유대교예요. 그럼 안 죽여요. 네 누구 믿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말하면 잡혀갑니다. 유대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살려줍니다. 예수가 뭔데?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이름. 그래서 누가복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있는 그 모든 천사들 앞에서도 내가 네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 한 지체가 예전에도 우리가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 지체가 며칠 전에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우연찮게 들었는데 다시 한번 그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 그 군에서 있었던 이야기래요. 그 대대장이 자신의 그 작전과 사람을 쫙 다 부르더래요. 다 불러가지고 자기가 그날만 생각해도 심장이 철렁한대요. 그 대대장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쫙 군종들하고 전부 다 앉았대요. 다 앉았는데 오늘 내가 술을, 그리고 너희가 그 하는 걸 뭐라 하노? 그 파티하는 걸 회식을 하고 내가 술을 거하게 사겠다 했어요. 군종이 3명이나 했습니다. 근데 자기 차례가 왔대요. 그 대대장은 예수를 믿습니다. 술을 한 잔 꺼냈대요. 그 앞에서 심장이 나올 듯 들어갈 듯 나올 듯 들어가는데 자기 이제 일병이래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술을 절대 마실 수 없습니다. 군종이 3명이나 있는데 군종은 다 마시고 있는데, 그래서 딱 대대장이 뭐라고 하냐? 네가 나를 참 부끄럽게 하는구나. 그 말을 딱 듣는데 군 생활이 이제 죽었구나.
죽었구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뭐 죽기까지는 않았지만 참 많은 핍박이 있었거든요. 또 그 친구가 대학교 처음으로 그 교수님과 면담하는 뒤에 선배들이 쫙 있고 교수님들이 쫙 앉아서 신입생들 막걸리 한 잔씩 쫙쫙 한 명 따고 자기 차례 왔는데 막걸리를 밖에나 못 마십니다. 왜?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못 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 예수를 그렇게 시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를. 행동은 개차반같이 행동하고 얼굴 표정은 맨날 썩은 얼굴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다른 저자들은 자, 나 바울은 하고 설명을 많이 하는데 히브리서는요 그런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이 만유의 아들이시며 그 만유의 상속자시며 이 세계를 지어주고 그 아들이 이 유대교에게 너희가 예수가 누군 줄 아니? 너희가 예수가 누군 줄 아니? 너희가 좋아하는 그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야. 너희의 국부 모세 여호수아보다도 그분은 탁월하신 분이야. 너희들 대제사장 좋아하지? 다 비교할 건 다 비교하는 거야. 이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야. 너희들 언약 좋아하지? 이분은 새 언약이시여. 말해봐. 너희 좋아하는 거 다 갖다 대봐. 이분은 비교할 수가 없다니까. 이분이 누군 줄 알아. 이분이 누군 줄 알아. 히브리서는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십니까? 예수 십자가, 그 하늘의 부와 존귀와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우리 전도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왜? 저 광주 땅에는 5.18이 잡고 있었다면, 야, 이 부산 땅에는 WCC가 진짜 잡고 있었구나. 이 두 도시가, 이 부흥의 두 도시에 5.18만큼 이 땅에 WCC 진짜 예수를 알았다면 그 다원주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응? 얼마나 극소수의 목사님들이 안 된다, 이거는 배교다, 예수 외에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부를 수 있냐,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목숨을 걸고 싸웠다니까. 모든 대형교회는 어때서 다 더불어 얼마나 좋아. 우리가 신사참배도 어때서 그 황제한테 야, 그 고기 한번 숙이는 게 그게 뭐 어때서, 그게 어때서. 여전히 지금도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을 하느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우리가 배타적이라고요. 네, 아주 배타적이죠. 이 종교는 아주 배타적이죠. 부적응하고.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의 우리의 믿음의 뿌리. 제가 요즘은 건강 이런 걸 찾다 보니까 뭐가 하나 딱 올라왔냐면은, 여러분 TV인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뭐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피지컬이라는 뭐 프로가 있어요. 뭐 모르면 모르고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제가 이렇게 탁 올라왔는데 뭐냐? 이거는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요. 근육맨들이 아니고 제 눈에는 동물이었어요. 근육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동물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벌써 상금을 걸고 1위를 이렇게 하는 그런 거였어요. 제가 그를 짧게 이렇게 탁 이렇게 보는데, 야, 이제는 육체가 우상인 세상이에요. 육체가 우상이에요. 너도 나도 복근 만들고 너도 나도 근육을 만들고 온 세상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 젊은 사람들에게 육체가 우상이에요. 육체가 우상. 이 온 세상 육체가 우상일 때에 우리가 그걸 거스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의 관리를 진짜 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우리가 뭐 제 나이 또래 요 계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막 애들이 배민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면서도요 참 이상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끔씩. 내가 이 땅에서 좀 잘 살아야 될. 이 젊은 애들이 다 죽고 나면은 나는 뭐 하고 어떻게 살지? 누가 먼저 야들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지? 여러분 가끔씩 그래서 빨리빨리 안 죽고 우리가 빨리빨리 안 죽고 또 늦게 오래오래 산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기 힘. 그 저는 TV가 우리 집에 들어온 날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그 TV에 들어가지고 막 엄마 아빠 몰래 막 TV를 봤는데, 자 TV가 통신사가 어떻게 절제를 시켜요? 우리는 채널이 딱 3개밖에 없었어요. 보고 싶어도 딱 11시만 되면 동해 애국가를 하고 그때부터 지지지지지지지지 하면서 보고 싶어도 더 이상 못 봅니다. 우리를 절제시켜 줍니다. 근데 여러분 쇼츠 알죠? 그거 주님 오실 때까지 있습니다. 아무도 그걸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이고 그거 볼 수 있습니다. 쇼츠. 이야, 누가 그걸 절제시켜줘요? 누가 그 쇼츠를 누가 절제시켜줘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요 끌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팔려갑니다. 팔려갑니다. 예?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께 닷을 여기 있으면 이렇게 예배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혼자 있을 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봐라 지연이 그러는 갑다 아마.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자신의 전제가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저도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다 떠났대요. 누구도 떠나고 누구도 다 세상을 살아가고 너무 힘드니까 네로 그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때 다 잡혀가잖아요. 다 떠났대요.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대요. 다 떠나고 자기 옆에는 지금 누가만 남았답니다. 그만큼 이런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고 합니다. 빨리 오되 2가지를 가져오랍니다. 겉옷과 성경책을 가져오랍니다. 겉옷은 밑에 그 로마 그 감옥은 주로 사형수들이 가는 감옥이기 때문에 그 감옥에 들어가면은 살아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밑에 바닥이 너무나도 차갑기 때문에 겉옷이라도 있어야 자기가 좀 살 수 있을 때 죽을 때까지. 그런데 성경책을 가져오랍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감옥에 조그마한 창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참수형을 가고 이제 그 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사형수로 가는 것을 그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기 방에는요 죽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해도 되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물론 사도 바울은 참수형, 그것도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참수형이 빨리 죽기 때문에 그것도 로마 시민권 때문에 그나마 빨리 죽은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거꾸로 뒤집혀서 피가 다 쏟을 때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사도 바울이 성경책을 가져오랍니다. 왜요? 마지막까지 말씀을 읽는다는 거죠. 내일 모레 참 수형을 당하는데 말씀이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말씀이 읽어질까요? 그 마지막 시간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참 수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 의의 면류관, 그 예비하신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요 1달 동안 제가 목사인 게 참 마지막 때 목사인 게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무조건 말씀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 영혼을 지켜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혼자 계실 때에 여러분 말씀 봅니까?
솔직히 어떻습니까? 제가 수요 예배를 이렇게 본단 말이죠. 야, 우리가 이 수요 예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말씀을 안 봅니다. 잘.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와서 제가 지체가 그 지체가 그날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힘든 상황에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앞에 나와서 선포를 하는데 참 어린 양이 승리하셨구나.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자신의 그 두렵고 그 괴로운 마음이 떠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그걸 보는데도요. 여러분 그 말씀을 선포할 때요. 내가 선포를 잘하나 안 잘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새겨집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도 그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이 말씀이 내 감정을 이기고 내 환경을 이긴다는 겁니다. 함께 있을 때 여러분 이 영혼의 관리가 됩니다. 여러분 백날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잘 안 변합니다. 이것도 귀하죠. 잘 안 변합니다. 자기가 말씀을 보고요. 자기가요. 이게 깨달음이 오고요. 이게 눈물이 회개가 일어나고요.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다가 개인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좀 지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개인으로 있다가 하나님은 그 나라와 의를 반드시 구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광주를 어제 이렇게 아래 금요일이죠. 갔습니다. 가는데 내려올 때 우리가 차 안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부득이 못 가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우리 뉴띵 교회는요. 금요 기도회 때 가장 기도를 많이 한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목이 터져라 기도를 했어요. 이때까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 작은 교회가 여러분 부득이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거요 정말 상급이 너무너무 큽니다. 여러분 요엘서에 그 북방의 침략이 바벨론이 곧 들어오고 요엘서에 젖먹이와 신랑과 신부와 제사장들이 다 나오라 했습니다. 다 나와서 지금은 기도해야 된다. 지금은 다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응? 이 마지막 때 같이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 믿음이 자란다. 교회 앞으로 이사 온나? 이사 안 오신 분들 죄송하지만 하여튼 진짜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길입니다. 하루라도 같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특히 나 이 2달 밖에 있다가는 제가 제 신앙을 지킬까? 함께 있는 것이 참 축복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